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안디옥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해 주시고 또한 2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예배에 자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큐쇼 동부교회 김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일본 선교사로서 사명 주셔서 일을 맡기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많은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20주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추억하는 많은 일본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20주년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목사님과 그 사모님 또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동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손자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불보다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또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 사탄의 방해에도 절대로 피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여러 전 세계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줄가다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사실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민족의 모든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너희가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고 방문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듣기는 도서야겠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실 줄로 알고 일단 마스크를 듣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별 차이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 9월부터 조금 좌측에 안면 경색증이니까 다시 말하는 대상포진으로 완전히 왼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가능하면은 사람들한테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력자이니까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제 헌신 예배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회, 또 사라 회, 한나 회, 다시 말하면 70 이상 되는 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길래 제가 갔습니다. 다들 과거에 저를 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쓴 채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아이고 참으로서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씩씩하니 일본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힘들어 버렸을까. 도리어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면서 참 같은 선교사님들이고 또 후배이지만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 제가 사실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닌 저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일 중독자들입니다. 사역 중독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간증이 되어질지 아니면 설교가 되어질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한 선배로서의 이 말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김용민 선교사님이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장한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바울의 생각, 그 사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각자 전공이 다 다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목사님에게, 주 목사님에게 찬양을 부탁을 드렸는데 주 목사님은 체육도 하시면서 음악도 하시면서 선교하고 계신 분이시고 근데 각자 다 한국에서 전문 분야로 달랐고 삶도 달랐지만 오직 복음이라는 우리가 행복해진 이 복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 기쁨의 소식 때문에 일본에 왔고 또 주어지는 환경이 다 달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섬겼던 우베 교회나 한국에 있었던 그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너무나 작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그 행복, 그 자유함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제가 한국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참 부러웠던 것은 다행은 여기에 저의 얼굴이 비쳤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한국 가면요, 큰 화면이 뒤쪽에 탁 붙어 있는데 그 화질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이제 저의 얼굴에 어쩌 점이 생겼네? 아, 노인점이 생겼구나 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의 눈도 붉고 입도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설련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더 제가 어렵네요. 이거 바로 코앞에서 저를 말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좋겠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함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이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축하하고 함께 즐기는 이 자리에 저도 이게 늙었습니다. 노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니까 은퇴 선교사 저를 세워주신 것은 저를 알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아마 저를 몰랐으면 감히 용감하게 여러분 앞에 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김용민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알기 때문에 그래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몸이 조금 불편해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저는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을 갔다가 또 내일 모레 나가야 됩니다.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삶이 아니죠. 지금까지 74, 5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하게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 성경의 교육들이,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목표를 해왔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참 어리석게도 제가 오베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일본에 왔습니다. 이제 가니까 그냥 교회도 아니고 스레트 지구로 되어 있는 창고가 교회였는데 거기서 애들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한국식으로 제가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식으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끌고 가서 교회를 짓자 그러면서 해서 결과는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한국식이라는 거, 최 목사님은 참 한국식이야. 저는 그게 저의 칭찬인 줄 알고 좋게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식이 곧 성경식이면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할 텐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야.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팠을 때도 이 정도로 아픈데 병원 갈 거 뭐 있어? 하나님 위해서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면은 낫게 해 주시겠지.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믿음일까요? 쉴 때는 쉬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너희들 좀 쉬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행복해져라. 이렇게 모여보니까 여러분 좋죠. 제 얼굴 보는 것을 그래서 잘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합니다. 참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가 몇 시까지 해드리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 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끊었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게 설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의 마음으로 그때 되면 낫겠지, 건강하게 지냈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큰 사명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한 달 걸릴 거를 열흘 만에 낫게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믿음이었을까요? 네,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6절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 우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 마게도니아와 서로 아시아 전 지역에 모범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문가들이니까 바울이 딱 3주간 우리가 여기서 20년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지금 문명사회가 되어서 기독교가 어떤 것임을 알고 있는데도 20년, 30년,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이곳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하지.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면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은 시작하면 반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시작하면 끝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까 이 얘기에 또 돌아갑니다. 이 나이가 드니까 말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했을 때에 주일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래서 배우는 것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목사님 오셔도 축사나 또 축복 기도하러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저대로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교회를 짰습니다. 안디옥교회가 그렇게 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렇다면 안디옥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날짜도 모르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날짜도 모르고 누가 대상입니까? 누가 오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런데 그럼 목사님 오십시오. 어떻게 하고 이렇게 월요일에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나이가 되니까요. 뭐 확인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그냥 뭔가 그렇게 응당 그렇게 되는 줄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준비를 참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선교사들한테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가면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겸손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은 좀 적으로 일단은 내가 파워를 보이고 그분들에게 내 선교사라는 이러한 권위를 내세워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얘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하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도 설교하면은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그 설교가 귀에서 들어와서 흘려버려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설교하기가 참 이렇게 쉽구나.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쉬운 게 선교사예요. 아마 안 들을 겁니다. 그 얘기를 또 들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다 저렇다 그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안 적어놓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제가 목사님께 드릴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뿐 아니고 여러분이 지도하고 교육하고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아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자들은 황 목사도 하나님이 택했고 최 목사도 김 목사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면은 다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교라고 하십시다. 유대교는 바울이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택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셨다. 얼마나 메타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이고 저들을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를 아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나를 말하고 있다. 이 택함이란 말은 대타적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화합과 일치와 더 나아가서 연합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택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따져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일본말을 가다가는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올 때 아마 1년간이나 2년간이나 그러한 교육을 받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올 때는 그 당시에는 일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있다가 일단 선교사로 내정을 받고 그리고 선교훈련을 받고 나서도 본교에 돌아왔어도 선교사로서의 준비하는 기간을 갖지 못하고 부모로서 계속해서 그냥 그 목숨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신문색 당으로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내가 비자를 다 가지고 왔는데도 한 반나절, 한 4시간쯤 거기서 조사를 받고 검사하고 그러는 사이가 8시 반에 나와 도착했는데 12시 반, 건 1시가 되어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야 될 텐데 와요 고자이마스. 그런 사람이 참 이렇게 오랫도록 일본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내가 한 것은 정말 그냥 작은 수고에 불과하고, 물론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획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선교사의 소속입니다. 저는 제대한기독교회 총회 소속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합동교회. 그런데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왔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최목사가 개척했고 최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 아마 최목사가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저예요. 만약 지금도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부흥시켜놓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라는, 우리라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의 교회. 데살로니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지명의 사람을 말할 때에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대구 사람이에요. 제가 대구 사람인데 이 경상도 말이 이게 안 바뀌어. 지금도 일본에서 35년쯤 살고 있습니다만 살아도 이 경상도 이 발음이나 표현이 안 바뀌어요. 그만큼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당신은 대구 사람, 당신은 서울 사람, 당신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계속까지 피 한 방울까지 너는 데살로니가 이건 이방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관계없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었니? 우리가 그랬듯이, 내가 그랬듯이 너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되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성교사님들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뭐를 간구하십니까? 내가 세우는 목표, 그 계획, 그 사명,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혹시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저와 같으라고는 없을 겁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다 기도할 때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집 사람도 그렇고 다 보면 전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죠. 내게도 그렇게 하셨고 데살로니가 이의 교회도 그렇게 하셨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역사와 인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인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아닐까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세우겠어요. 이처럼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저는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교회 내려왔습니다. 사실 교회가 저기 있어요. 저 목사님이 개척할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때는 큰 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런 큰 홀 같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20년 되는 이게 왜 이러지? 아직도 이렇게 착한 게 있어요. 만약에 장소가 문제라 한다면, 사람의 숫자가 문제라 한다면, 목사님 20년간 성도는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성도는 아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래 수고해. 그런데 너는 수고해도 내가 준 힘으로, 내가 준 능력으로, 내가 준 기쁨으로, 내가 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내 앞에는 아무 할 말 없지.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닐까요? 우리 후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그랬으면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돼요? 이게 얼마나 저희에게 힘이 돼요? 이거 말도 일본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뭔지 저건지 뭔지 모르고 해놓고 또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단어를, 유치원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까? 저렇게 유창한 일본분들이 설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 어떻게 이 같은 짧은 일본말로 복음을 전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내 말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뭘 책임질까요? 그저 책임질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는 하나님 책임져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사람 안타까운 목사님들이 교회 온 성도들에게 제가 또 그랬으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마음 편해졌으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전부 다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거 해야 저거 해야 하나님 안 된다. 기도해야 충성해야 봉사해야 헌신해야 하라 하니까 이거 할 때는 이게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태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이거 조금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작게 뭐 있을까요? 대보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림입니다. 10분입니다. 자, 그럼 토절부터 합니다. 비슷한 말씀.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어떻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어떻게 라는 말이 부정적인 건데 너 어떻게 왔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 이런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라는 말씀은 임원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제가 어떻게 이전했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오락했어요.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늘 제가 오다가요, 사실 설교 준비하는 기도보다도 고속도로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로 왔습니다. 고속도로에 딱 올라서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딱 올라섰는데 기타 덴지에서 덴지 기타에서 사고가 났다고 또 뜨더라고. 차가 쫙 밀렸더라고. 그렇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좀 빨리 가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얘가 왔을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은 일단 접어라. 내가 얘기한 것은 사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여기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오늘 내가 우리들이 여기 와서 빌립보에서 와서 삶들하는 짧지 않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또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다니는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라는 말표를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기적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철저한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신봉하면서 과거의 선조들의 역사와 삶과 실패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호소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자꾸 도망가느냐? 왜 이방 우상을 쫓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이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 바울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택함 받은 자도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대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결국 이보다 더 명쾌한 해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숨겼다.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오셔서 여기 오는 여러분들에게 결심하십시오. 생명사가 왔지 않습니까? 생명까지에 걸고 복음을 우리가 사수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지. 자, 우리에서 조금 쉬면서 주선을 잘 찬양을 합시다. 됐습니까? 예. 옆에서 목사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한 달 전인가 김용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주승기 생교시가 10몇 년 전에 325일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구자가 나갔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경 축구 당에서 강대령 목사, 또 박서경 지금 미국에 가서 목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오면 안디옥 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나고 물을 뜨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은 원래 목사님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배우리 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같이 한번 인사해봐요. 샬롬, 후보가 안디옥교회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일본 성교 가르쳐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희망민영 성지를 가르쳐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매일 월요일날 200명의 성교사랑 이거를 해요. 제가 오늘 짧게 일본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가프레스요.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 사람을 축복하고
일본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God bless you를 한번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神の美恵みが豊かにあなた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あなたの心と体とすべての営みが守られ支えられ喜びあふれるように私は祈ります。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가능없이 설교 안 하고 끝날 걸 갖다가 제가 사실 부탁드린 설명은 620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은총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그러면서 주께서 뜻하신 우리 일부에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 일부 저는 찬양을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더 좋은 찬양을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너희들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겼다. 우리가 너무나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지. 종처럼 섬겨야지. 내가 다 너희보고 섬겨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귀한 것 드리는 것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희생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참 좋아합니다. 그래놓고 아멘 이러고 생각하니까 야 뭘 들리지? 지금까지 그렇게 들려 중생했는데 섬긴다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보일 때 섬기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 섬기라는 말은 목사님이 소속된 교회입니다. 종이 누구께서 소속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소속되어 있어요. 섬기라는 말은 종이잖아요. 그 종이 소속된 것은 바로 주인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우상은 죽었지만 우상은 너희를 못 돕지만은 지금까지 너희를 도와주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들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일하셔.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허락하셨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어. 너희가 그게 속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여러분 보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다시 볼까요? 또 죽은 자들과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 기다렸을까요?
쇼핑하고 집사람하고 식사하고 이거 다 있어요. 기다리는 것만큼 편함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죽었던 예수 지금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예수를 갖다가 예수를 갖다가 강림하도록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드리고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열심을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오게 해라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또 빠지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왜냐하니까 이 말씀하는 게 재림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하여 쓰신 말씀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실 재림 예수님인데 그 기다리는 건 어렵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기다리게 하시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가 20년 동안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짜리처럼 많은 분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떠났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같지만 아니야. 전 지역에. 그래서 모두 항상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항상은 마이너스로 우리들이 못해요. 하나님 항상 못해요. 모두에게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항상이다. 나는 모두다.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살아요.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의 다 아닙니다. 네, 제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땅에 아니 장소를 바꿔 가자 할지라도 건물이 아니었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의 연합체로 알고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의 자신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후쿠오카 지역에 믿음의 소리를 내고 주님을 본받아 가며 주의 종을 본받아 가며 또한 주의 종 또한 예수를 본받아 그 본받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허락하시고 이미 허락하셨사옵나니 그것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즐겁고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수고 가운데서도 그 수고가 수고가 아닌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된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그 뜻 하나님 펼쳐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체력을 다 아시는 줄로 믿고 오직 은혜 안에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이니까 저희 교회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해체계가 목사님 말씀하신 450명을 가는 수업을 기다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끝나고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이에요. 선생님들도 CC 수련회 있으십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1일부터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카스마라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 예배 평소에 집으로 쓰다가 이제 주일날만 교회를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2006년 5월 22일 날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여기 사진이 있는데 아무 차도 없어요. 그래서 국립청원을 왜 없을까 하다가 2008년도 4월 23일 날 이 땅을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으로 정비를 마쳤고 약 66평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해결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그전까지는 일본에 예배가 드렸는데 한국어 예배가 일본에 나눠서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한국어 예배가 일본어 예배가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10월 19일에는 이 홀리크로스라는 창팀의 협력으로 저희 교회 건축을 위한 콘서트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산에서 아오마 산골짜기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구성교회 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승사님도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5일날 이곳에 건물 사는 사람하고 정비를 마치고 건물 이전을 마치게 되고 11월 20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어제 저희 교회에 숨겼던 성도들을 모이는 홈컴대회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축사를 해주셨는데 황석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일본에 온 지 지금 한 20년, 27년째 일본 선교를 위해서 처음 왔는데 일본 선교가 아니다. 저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제일 많이 이렇게 대사가 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상의 나라. 이런 말이 제일 특히 한국 성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들의 무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좀 가슴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김용희 목사님 선교사인데 같은 우리 GMS 동료로서 아까 시험 아파트 거기 있을 때 우리 애들 쌍둥이 10년 만이나 쌍둥이 거기서 한 달 신세를 지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옛날에 기억이 사진을 볼 때 울컥 됐습니다. 감사한 생각이 들고 다 어려움들이 있죠. 최근에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근현대 일본 근현대 기독교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는 말을 이제 좀 중단시킬 좀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일본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49년에 첫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런 말이 처음 일본 땅에 전해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 70년간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꼭 박해가 있죠. 1873년까지 박해가 되었습니다. 1873년에 기독교 근교론이 철회됩니다. 그런데요, 근대기에 1859년부터 복음으로 또다시 선교사가 근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구마모토 반도, 요코하마 반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 반도라는 이름이 다 부릅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코하마 반도에 일어났던 그 바라 선교사의 그 붕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바라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70년) 바라는 이 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외 교회에 참 10년 첫 주간의 기도회 이후 끊임없는 부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도쿄에서 확산되고 먼 지방에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한 열매는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나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일치,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 신앙에 약한 사람은 즉시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고, 신앙은 그릇된 사람은 곧 참된 신앙으로 걸어 말씀에 저항하던 사람은 즉시 회개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매일 새롭게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이 신앙 부흥을 말한다.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부흥이 없냐? 부흥은 한 번씩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풍하고 반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방학과 야만에 35명의 청년들이 산업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교지휘사, 제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도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그게 비가 쓰고 왜 지금 오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또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본에 다시 한번 부흥을 줄 때가 분명히 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 건물을 제가 이야기해놓고 들었더니 같이 그랬어요.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하나님 또 많이 예배했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일본에 다시 한번 부흥을 하나님 주실 때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흥의 그 기초로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하나님은 일단은 새로 부흥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영광을 잘한다.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모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성교 사람들이 같이 참석해야 하고 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씨를 계속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나는 일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안 불렀습니다. 목사님 부르지 않고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함께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아직 대책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년을 향해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회원들인데 우리가 또 20년을 바라고 저희들은 30년을 바라고 이렇게 좀더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주임 목사님들 큰 쫄리지 않고 생각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들도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쭉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고 우리 청소년 나오셔서 축도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시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온 안디옥 그리고 성교신 우리 김용민 성교사님과 그 가족 오늘 이렇게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 주의 사랑받는 형제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사진을 담치는데 우리 퀴즈를 계신 분 나오십시오. 특실해. 특실해 있었나요? 특실해. 돈 더 내. 이따 가야가. 그러면 이제
10초입니다. 10초입니다. 8, 7, 6, 5, 4, 3, 2.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또 좀 들어가셔서 해야 지금 특실에서 먹기로 특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네, 특실로 들어가시는 분 보시고 싶으신 분들 특실에서 식사하시고. 실로 가겠습니다. 계시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들이 다 둘 다 한국에. 네, 없어 진짜 이거 얼굴 못 알아봤어요. 사러 나왔어. 식당에 있는 사진. 야구자 전문인입니다. 딸이? 네, 우리 딸. 둘이 왔어요?